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인격화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말이지요. 지명이기도 하고 도성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품으려고 애쓰고 있음을 또 애썼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끼를 모으듯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늘 모아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모성애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닭이란 이 동물은 인간과 함께 꽤 오래된 인간과 교류를 가지고 인간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인간 사이에 등장하는 그런 아주 오래된 동물 중에 하나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닭이 언급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 닭이 언급되어 있고 그렇죠. 느헤미야나 욥기도 닭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도 새끼를 모으는 암탉의 비유 그리고 종말 사건에 언급한 닭이 울 때까지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들 그런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 시대에는 또 성서 시대에는 이미 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대중화된 동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주 대중적인 벌써 이미 닭은 그때에도 대중적인 가축 중에 하나인 거지요.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할 어떤 재료를 선정할 때, 선택할 때 어느 한 일부분 그리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소재로 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소재들, 재료들 이런 것들은 아무도 들으면 부인할 수 없는 아무라도 들으면 노 아니요 할 수 없는 널리 알려진 것을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잠언, 예수께서 하시는 속담, 예수께서 하시는 무슨 비유들 이런 것들은 널리 알려진 그래서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늘 소재로 삼는 거지요. 소재로 삼는 거지요. 그래서 알아먹기 쉽게 한번 알아먹으면 한번 박히면 아무리 누가 그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을 그 들은 것을 깨닫는 것을 아는 것을 뽑아내려고 해도 지워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뽑아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예수께서는 비유의 또 가르침의 주제로 또 재료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암탉과 병아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도 자기 이웃집에서도 농촌에서도 도시에서도 해변가에서도 산기슭에서도 누구든지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것인 거죠. 성서 시대에, 예수 시대에, 오늘 복음서에서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는 그 모습들은 흔히 아무라도 그냥 어디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거지요. 집안에서 짐승을 키워보면 유난히 새끼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다 대부분 다 새끼를 사랑하지요. 사람도 그렇고 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나 말이나 낙이나 기타 그런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요. 또 우리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짐승들조차도 사실은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그 중에서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암탉은 그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다른 가축보다도 정말로 새끼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동물을 이렇게 비유로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견주거나 나타내거나 비유로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는 그것을 대표적인 예로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주목하신 바인 거죠. 그렇죠? 언젠가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닭이라는 게 보통 닭장에서 크구나, 닭장에서 아니면 닭이 그 집안 주변에서 그렇게 주로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먹이고 그리고 성장하고 보통 다 그러지요. 근데 그때 소개되는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닭은 유별난 거예요. 유별난 거예요.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나무로 날아올라서 그 높은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나무 위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요. 왜 저 닭은 유별나게 저렇게 보통 수준의 닭들이 올라가지도 않는 나무 위에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도 상처를 입어가면서까지도 날아올라서 또 기어올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지 사이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그럴까? 그것은 땅에다가 알을 낳으면 결국 그 알이 위험에 노출된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땅에다가 알을 낳고 알이 부화돼서 병아리가 되면 그 병아리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알과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는 다른 어떤 병아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전문가들 견해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해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어미가 날개 좀 다친다거나 또 보통 어미가 한 것과 다르게 그렇게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그것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요. 그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모든 어미들이, 거의 대부분의 어미들이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선을 어떻게 하는가 그 관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무슨 비난을 하고 비평을 하는 거 상관없어요. 내 자식 내가 보호하겠다는데 하면서 별짓도 다 하는 거지요. 별짓도.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죠. 암탉도 지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이한 일도 하는데 사람은 더욱 그러는 거지요. 또 하나님은 더 하실 것이고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끼를 모으는 암탉의 비유, 이 말씀은 이처럼 새끼에 대한 집착이 강한 암탉을 모델로 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습과 그분의 심정을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 자신의 모습과 주님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거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에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기 예수로 보내셔서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시게 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이죠.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내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푸근히 감싸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어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병아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병아리는 참 연약한 동물인 거지요. 병아리는 집 밖에서 키울 수 있을 만큼의 강한 그런 동물은, 그런 가축은 아닙니다. 집 안에서 키워야 될 그런 연약한 동물인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날짐승에 그냥 밥이 되는 것이고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집안에서 닭을 조심스럽게, 병아리를 조심스럽게 키워도 100% 다 키울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경험으로 봐서 집안에서 보통 그 옛날에는 어미가 달걀을 품고 자연적으로 병아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병아리를 키워가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어미닭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뭐 100%다 그렇게 부화해서 100%다 병아리가 암탉이 되거나 수탉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몇 퍼센트는 다 병에 죽고 뭐 짐승에 물려가고 뭐 이리저리 뭐 스스로 병아리가 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할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서 썩고 보통 그러지요. 어떤 병아리는 병들어 죽고 어떤 병아리는 짐승들에게 물려 죽고 이래저래 죽고 나머지 몇 마리를 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먹이와 약들, 시설이 갖춰져서 생존율을 높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렇지 못했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뭐 사람들이 누릴 것도 부족한데 큰 가치가 없는 병아리 뭐 한두 마리 죽는 것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개발비를 지불하거나 또 거기 시설에 투자하거나 그럴 만한 그런 여력이 못 됐던 거지요. 특별히 뭐 성서시대는 덜했을 것이고 우리 뭐 농경 사회에서는 흔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은 다르죠. 요즘은 축산자의 기업이 되어서 보다 더 많이 살려야 기업의 이득이 남고 그렇죠. 병을 방지하고 생존을 높여야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시설도 잘하고 정기적으로 가축을 돌보고 예방을 하고 병을 막고 안전장치를 하고 병아리보다 큰 동물들이 축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뭐 자연으로 한번 눈길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돌릴 시간 없고 시간 한정된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거북이 같은 것은 알을 낳기 위해서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잖아요. 모래밭으로. 그래서 모래밭에 구덩이를 파고 엄청난 양 헤아릴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알들을 거기 모래밭에 놨습니다. 그리고 낳은 알에서 새끼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새끼들이 부화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낳고 많이 부화돼요.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들이 거북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모래밭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서도 거북이 새끼보다 더 큰 그런 물고기들을 잘 피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이 어미 거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래밭을 지나가는 동안에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기도 하고 뭐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다시 본상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말라 죽기도 하기도 하고 뭐 또 바다에 들어갔기는 들어갔지만 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물고기들이 다 집어삼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남은 정작 어미거북이로 남는 그런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통계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병아리가 그렇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암탉이 되려고 하면 또 수탉이 되려고 하면 이래저래 많은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병아리가 좀 자기 주제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주제를 알고 나는 본래 연약한 그런 존재야.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좀 주변도 좀 살펴보고 두리번거려보기도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위험한 신호가 오기만 하면 빨리 어떻게 달아나서 숨기도 하고 그러면 좋지만 이 병아리들이 그렇지는 못한다는 게 병아리의 특징인 거죠. 그렇죠? 병아리는 이것저것
가리지를 않고 덤벼드는 거예요. 독사가 뭐 나타나도 독사가 뭔지도 모르고 막 독사 곁에 가서 막 그 부드러운 부리로 쫓기도 하고 막 쪼기도 하고 말이지.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종당거리고 다니기도 하고 병아리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독수리 만나고 또 매를 만나고 쪽제비를 만나거나 이런 짐승을 만나면 영락없이 그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그런 함정이라도 빠지면 결국 그 속에서 기어 나오지 못하지요. 날개가 있습니까? 아직 병아리가 무슨 있어도 없는 날개고 다리가 길기라 합니까? 작은 다리로 작은 구덩이에 빠져도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죽는 거지요. 어미닭은 자기 새끼가 이런 병아리인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속이 터지는 것이죠. 내 병아리의 약점을 아는 어미로서 안타까웠기 그지없는 거지요. 좀 제 주제를 알아서 조금 조심도 좀 하고 좀 주의도 좀 기울이고 다른 짐승보다도 빨리 좀 위험을 직감하고 좀 피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병아리들이 거기 그러나요? 그래서 어미닭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무튼 어미닭은 계속해서 병아리를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신호를 보내잖아요. 꼬꼬꼬꼬꼬 쉼없이 그러면서 병아리들을 자꾸 주의시키고 모으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미닭과 병아리의 모습이 마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와 같다, 그런 모습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방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종중거리고 다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암탉은 그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지칠 만도 한데 어미닭은 절대로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병아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날개 아래 모으는 일을 자기가 생명 붙어 있는 한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이 그 백성들을 향한 아주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는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아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성서의 역사가 있겠으며 이스라엘 역사가 있겠으며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삶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니까 인간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생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무능해서 하나님이 결코 무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자비로 궁휼함으로, 그리고 암탉이야말로 병아리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과정을,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병아리의 그런 것들도 포용되고 허용되는 것이죠. 암탉은 결국은 병아리가 위험에 닥칠 때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병아리를 결사적으로 지키고 보호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시골집에 불이 났는데 나중에 불을 끄고 헛간을 살펴보니까 암탉이 새카맣게 타 죽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막대기로 쿡쿡 찔러 보니까 그 타 죽은 어미닭 품 속에서 병아리들이 옹기종기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자기 몸으로 병아리들을 보호한 그 암탉의 새끼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희생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영광과 힘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그런 희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하던 것들이 몇 번이었던가, 수를 세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이만한 큰 사랑으로 병아리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지만 병아리들이 거절하고 그 어미의 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머니 품에서 자꾸 멀어져만 가고, 그러니 어쩌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원이나 은혜나 은총이나 은사나 신령한 모든 것, 그것은 인간이 거절하기로 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간이 원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용없어요. 열대지방에 가보면 더위와 볕이 얼마나 심하게 사람을 내리쪼이는지, 어떤 사람은 양산을 입고 나갔다가 돌아온 후에 6개월 동안 알아 누워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 사람이 함께 밖에 나갔다가 한 사람만 살아서 돌아오고 두 사람은 결국은 도중에 죽음을 맞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낮의 해가 상할 것을 알고 그 낮의 해를 가려주고 덮어줄 그것이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 양산이라도 하나 있든지 무슨 판촉이라도 하나 뭐 이렇게 좀 조그만한 무슨 보자기 강보라도 이렇게 뭐 뒤집어 쓴다든지 덮는 것이 있었으면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병들거나 죽거나 또 재난을 만나거나 위험을 겪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성경 속에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이라는 그 덮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의 생명이 안전합니다. 피조물의 모든 생명이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비전이 있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아리는 암탉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추인 생명일 때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먹으려 한 그 일들, 그것이 몇 번이더냐 했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이롭고 유익하고 안전하고 해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암탉의 날개 끝털이에 또는 암탉의 날개가 덮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 말이, 주님을 가까이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 날개 아래 깊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 날개가 덮는데 가장 안전한, 가장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늘 이야기하지만 병아리는 병아리일 뿐이라는 거지요. 병아리가 암탉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항상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주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되지 뭐라고 자녀로 아직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탉의 날개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아주 지당한 그런 요청이 필요하고 요구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병아리는 병아리일 뿐이니까 아무리 병아리에게 무슨 엄마를 설명하고 날개 아래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병아리들은 그냥 깡충깡충 뛰고 다니고 쫄랑쫄랑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가장 자유로워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조금만 더 어미 곁에서 떨어져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당장 먹잇감으로 삼겠다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주시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깡충거리고, 그게 병아리인 거지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성장해서 암탉이 되어봐야 자신도 병아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제 생길 것이고 이해가 될 것이고, 어미닭이 절해서 그때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너에게 꼭꼭꼭꼭 신호를 보내고 그 날개로 나를 덮으려고 그 예를 썼구나, 나중에서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아리는 언젠가 자라서 암탉이 되어야 하고 수탉이 되어야 합니다. 병아리들은 그 날개에 모을 암탉의 역할을 할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암탉이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듯이 품을 수 있는 암탉의 품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지요. 언제까지 암탉 노릇도 못하고 병아리로 있다가 병아리로서 삶을 끝내는 그런 불운, 그런 불행,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까? 병아리면 암탉 되어 보아야 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자신도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자신 날개 아래 모으는 그런 수고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그런 거지요. 그렇죠? 암탉의 날개 아래는 포근하고 다정하고 부드럽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온화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병아리들은 또 생존과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사랑해서 그 날개 아래에 품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서 나를 암탉되게 한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암탉이 되어져서 그 날개 아래에 새끼를 모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방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날개를 찢겨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 날개를 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또 그런 위치, 그런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오늘 자신에게 적용해서 암탉의 날개를 자꾸 거부하는 병아리 같은 존재인 내가 암탉의 날개 아래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총을 알고 그 사랑 깊이를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날개를 희생할 줄 알고 내 날개를 길게 넓게 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키고 보호하고 세우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 우리가 구원 얻고 그 안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는 그런 수고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인내함으로 한 번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날개 아래 우리를 모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후회하고 뒤돌아서고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저희들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하나님 백성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